이렇게 강단에 섰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넥타이는 많이 있는데 겉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결례 없이 와서 2002년 저의 모교의 후배가 제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고생을 하길래 뭘 좀 도와줄까 그랬더니 교회를 하나 줘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지려면 한 얼마 드나 그랬더니 그 당시 300만 원, 뭐 큰 돈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후배 목사를 도와줄 양 우리 청년들 한 30명 데리고 처음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바를 갔죠. 가서 두 가정이 모이는 지역인데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래요. 그때는 정보도 없었고 그래서 일단 교회를 세우기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석 달, 6달 되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을 해서 교회를 짓는지 거기 나무가 많으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캐다가 자기네들이 제재를 하고 밑에는 시멘트를 깔고 우리가 이제 20 by 40 그럽니다. 20피트에 40피트 그러니까 한 18m, 30m, 35m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를 자기들이 지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헌당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135명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교회 헌당신 예배 때 테이프 커팅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때 그 감격과 전율이 아직도 저한테 남아 있어서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떨려옵니다. 어떻게 이런 은총을 저한테 주시는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으로 성전을 짓죠. 택하셨다 능력을 주신다. 그 솔로몬 성전의 이 헌당식 때 느낌일까요? 그래, 야긴 택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역사가 나한테 온다면 계속해서 이 성전을 이쪽 지역에 건축하겠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에 다짐을 하고 교회에 돌아와서 장로님들하고 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들 잘 들으시라고. 전도지 만장 뿌려야 한 사람이 올까 말까 한 전도인데 300만 원 투자라고 말하면 좀 그렇죠? 헌금해 놓고 135명이 2명 빼고요. 132명의 영혼을 구원받는다면 이 저비용 고효율 구조의 선교를 마다할 리가 있습니까? 해마다 하나씩 저 나가 봅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서 해마다 하나씩 짓기 시작한 게 12개를 졌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어떤 해는 뭐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제가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친구한테 하나 부탁해서 좀 줘다오. 또 마침 그때 저희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너 결혼식 기념을 하나 줘라. 또 하나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신교회에서 7개, 제가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5개, 제가 선교지가 이렇게 V자형인데 이쪽 지역에 6개, 이쪽 지역에 6개, 6개를 줬는데 꼭 하객진을 핀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 쪽으로 쫙 이렇게 하객진을 펴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교회를 짓기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에 내가 말레이시아 선교사인지 정신교회 담임 목사인지 모르게 이 말레이시아의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열악한 구조의 그 시골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인들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팔이 빠졌는데 이거 접거론에 가서 한 번만 맞춰주면 되잖아요. 근데 접거론이 없으니까 이 한 10살 정도 먹은 아이가 이걸 늘어뜨리고 덜렁덜렁거리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거기는 이제 습하니까 수포성 질환이 온몸을 덮어요. 버즘 거기다가 모기 물고 긁어서 농이 생기는 거예요. 그 조금만 그 약을 주면 되는데 그걸 못 고치고 가. 그런 것들이 눈에 자꾸 밟혀가지고 새벽 기도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한 기도보다는 말레이시아를 위한 기도를 제가 하더라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러다 뭔 일 나지 내가, 뭔 일 나지 그런데 진짜 뭔 일이 나버려서 어느 날 제 마음에 12개 교회를 건축해 놓고 하드웨어입니다. 뭐 건물만 이렇게, 뭐 건물도 보잘것없죠. 근데 저 놓고 가만히 있다는 게 제 마음에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아유, 이거 짓게 하셨을 때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을 텐데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가 결단해라 할 때까지. 성전은 우리가 남보러 가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보내는 선교사지 어때 내가 가냐, 이 나이 어딜 가냐 그러면서 목회나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다 어느 순간 와서 박히는데 네가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절을 할 수가 없죠. 지구상에 75억의 인구, 65억의 인구가 있다면 무슬림이 17억입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권에 7억이 있어요. 이만한 선교지가 없죠. 그래서 한번 웅지를 펼쳐보려면 그쪽에서부터 이 기독교 세력을 확장하고 무슬림 세력을 약화시킨다면 그만한 선교의 그 전초 기지가 없고요. 또 40만의 선교사가 있는데 미국에서 40만, 한국에서 제가 갈 때 3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4만, 한국에서 3만, 지금 4만이 됐더라고요. 선교사,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그때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한번 더 늦기 전에 가서 한번 해볼 만한 선교 지역이구나. 그리고 선교지에 갔는데 가는 그 이때부터 이제 당금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보통 선교사들이 비자가 석 달이에요. 그러니까 석 달마다 비자 트립 그래가지고 어딘가 다른 나라 갔다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참 사역에 탄력이 붙었는데 비자 때문에 또 나갔다 오는 거예요. 막 일주일이고 며칠이고. 그러면 이 리듬이 다 깨지잖아요. 선교사들이 그런 거를 많이 봐서 처음서부터 저는 나이도 좀 먹었고 그러니까 은퇴 이민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비자를 받기로 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담임 목사였던 사람이 선교사로 MM2H 비자를 받은 적이 없다, 이민국에서. 그래서 이거 수상의 재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비자가 허락이 안 되는데 6개월이 걸려도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석 달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 이제 저는 2012년 저희 정신교회 30주년 기념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한국에 있는데 어디 나가지를 못하겠어요. 한국에 아직 계시네요. 한국에 아직 계시네요. 이러니까 나갔다가 교인들 만나면 할 말도 없고 그렇게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5월 달에 제가 비자 승인 신청 여부 관계없이 무조건 들어가서 석 달 있다 쫓겨날 망정 들어가자. 거기서부터 다시 비자 작업을 해서 승인을 받고 이제 사역이랍시고 이제 하려고 그래 봤더니 살아야 되잖아요. 밥 먹고 잠자고 집 없고 화장실 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여기서야 별거 아닌데 낯설고 길설고 제가 사는 동네는 또 오른쪽 운전입니다. 이게 오른쪽 운전하고 나가려면 지금이야 뭐 잘하지만 그때는 긴장이 돼서 갔다 오면 어디 한번 갔다 오면 아주 피곤해요. 수도 요금 내려가야죠, 전기 요금 내려가야죠, 텔레비전 요금 내려가야죠. 은행 가서 또 월세 내야죠. 이게 한 날 다 됐으면 좋겠는데 날짜가 다 틀려서 갔다 오면 허우져서 보통 가면 1시간 내지 1시간 반, 2시간 기다립니다. 줄 서서
의자나 있으면 더 괜찮은데 의자도 없어요. 여러분 줄 서서 기다리고 오면 그럼 큰일 한 거 마냥 갔다 오면 아내하고 둘이 가서 뻗어. 그리고 한숨 자야 돼요. 갔다 오면. 그리고 씻고 나면 저녁입니다. 이런 날이 매일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선교냐 말이에요. 이게 내가 이거 뭐 여기 전기료 내고 수도료 내고 월세 내고 또 가끔가다 집이 고장 나잖아요. 변기 고장 나죠. 뭐 하수구 막히죠. 그 누가 어디 할 때도 없고 그걸 참 교회가 얼마나 저한테 좀 많은 걸 해줬는지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관리 집사님이 다 해주시고 그랬던 그걸 제가 변기를 뚫어 뭐 선풍기 고장 나면 조립해 뭐 별걸 다 하다 보니까 야 이게 뭐 내가 이러려고 왔나 이런 자괴감이 듭니다. 그 이제 어디 가서 좀 울었으면 좋겠는데 아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울면 그 아내가 자면 몰래 나와서 제가 이 거실에서 말이에요 하모니카 또 이게 또 얼마나 하모니카가 사람의 그 감성을 합니까? 가져왔는데 오늘 목사님 방에 놓고 안 가져왔네. 하모니카 불면 처음에 찬송가를 시작해서 나중에 뭘로 끄냐 멀고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이게 왜 따라 붙냐 이게. 그러곤 저 혼자 막 울어요. 거기다가 음식이 또 안 맞으니까 한 달 보름 동안 설사를 계속하게 됩니다. 한 달 보름이니까 이게 뭐 내가 콜레라에 걸렸나? 무슨 뭐 토양에 따른 병이 걸렸나라는 걱정이 어떻게 되는지 체중은 쭉쭉 빠지죠. 그래서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 편에 좋다는 약들을 다 공급받아 먹어봐도 안 나요. 할 수 없이 그쪽 병원에 갔어요. 현지 병원이라봤자 아주 열악합니다. 근데 그 의사가 주는 약도 아주 싸구려 같은 약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열알을 이렇게 주는데 그 포장서부터 조잡스럽고 이게 뭐 먹으면 더 병이 더 걸릴 것 같아 약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번을 먹었습니다. 4번, 그러니까 4알을 먹었죠. 근데 설사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토불이라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그 땅에서 걸린 병은 그 땅의 약으로 고쳐야 되나? 라고. 근데 이미 그때 제 체중은 9kg가 빠졌어요. 빠져서 힘도 딸리고 저한테 오는 무슨 선교가 이렇게 왔으면 막 병자도 낫고 말이에요. 막 방언도 터져나고 막 문둥병자가 일어나고 막 안진병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뭐 이럴 줄 알았더니 매일 아프고 어디 가서 돈이나 내고 가서 허우져서 그냥 잠자다 보면 저녁이고 그리고 또 한숨 자고 일어나서 하모니카 불고 울고 있고 그것도 아내 몰래 울래니까 그것도 아주 힘들더라고요. 나 믿고 여기 왔는데 거기서 청승 떨고 앉아 있으면 뭐 가자 뭐 때려치고 가자 뭐 이럴까 봐 말이에요. 더운 나라는 모든 게 이렇게 늦게 나옵니다. 차를 신청해 놨는데 차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렌탈 차를 월세로 빌려서 타는데 또 누가 이 여린 가슴에 또 못을 박네요. 왜 이 차를 빌렸냐고. 이건 조금만 부딪혀도 차가 두 동강이 나는 차래요. 어디 가지도 못하겠어요. 그 소리 들으니까요. 그냥 시장이나 보고 돈이나 내려 왔다 갔다. 한 이렇게 석 달을 보내니까 참 내가 이러려고 왔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너를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고 손그늘에 숨겼다. 이 말씀은 제가 오래전에 묵상하고 이 말씀 붙들고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칼을 갈아 놓으셨으면 무사가 칼을 빼면 뭐 무라도 자른다는데 뭘 잘릴 걸 주셔야지. 칼은 딱 빼보면 날카로워요. 근데 이걸 손그늘에 딱 감춰놓고 언제 쓰시려고요? 언제 쓰시려고? 제가 어떻게 이런 기도 하나님 목회 30년 하고
선교사로 왔는데 제가 아깝지 않으세요? 매일 돈 내려다니게 하고 설사하게 하고 하모니카 불고 울게 하고 증거할 기회는 하나도 없고, 이런 이 마음속에 그 허탈함이 저의 모든 것들을 다 에너지를 막 뺏어가는 거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히브리 민족은 신석기 시대의 문명입니다. 거기 블레셋 쪽은 청동기 시대의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죠. 그 다윗이 그랬잖아요. 너는 골리앗한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고 이름으로 나갔지 뭘 가지고 나갔어요? 짱돌 가지고 나갔잖아요. 신석기 문명입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저 이렇게 해서 하는 무사들이라고 병기를 제대로 갖춘 시기는 훨씬 더 뒤에 갑니다. 제 딴에는 그래도 내가 갈려진 칼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손권을에다 딱 이렇게 해놓으시고 쓰시지를 않는. 교회를 가도 전부 다 후배들이지 않습니까? 거기 한인교회가 저를 가면 반겨주지를 않아요. 왜 안 나? 또 현지 교회 가면은 봉인 줄 알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인고의 시간을 보냅니다. 또 두 번째는 마강한 화살처럼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랬는데, 이 팔레스틴 지방은 변변한 나무가 없어요. 이때면 씨띠나무, 우리가 말하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보시죠, 아카시아 나무 아시죠? 이거 집으로 짓기도 하고 뭘 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법궤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화살을 만들려면 일정한 기준이 되는 그 철에다가 삐뚤삐뚤한 아카시아 나무를 칭칭 동여매요. 화살 하나 만들려고. 이걸 바닷물에 석 달, 민물에 석 달, 응달에 석 달, 1년이 걸려야 화살 하나가 나옵니다. 그냥 화살이 아니죠. 굉장히 귀중한 화살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우리 다 연단받은 경험 있잖아요. 화살 하나 만들려고 이렇게 연단하시듯이 우리 연단하셨는데, 그렇게 연단하셨는데 목회 30년 동안 뭐 안 해본 게 없고 죽기 살기로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해서 내가 마강한 화살이 돼서 한 번만 활시에 매겨서 쏘기만 하면 먼 곳에 있는 어떤 적들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전통에 싹 감춰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차가 나왔어요. 그 삼국지를 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 관운장의 적토마가 이런 거구나. 이제는 내가 어디든지 내가 누비고 다닌다. 마침 그때 이제 아시는지 모르시면 제 동생이 한나호라는 복음 선교선을 가지고 선교를 했는데 저의 정착을 도울 겸 코타키나바루 항에 정착을 하고 있었어요. 정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치과 의사, 중의사, 침 넣는 의사, 그 다음에 길 잘 아는 안내인, 제가 차출을 한 거죠. 도와달라고 해서 제 차에 모시고 같이 이제 제가 지었던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가는데 다니는 교회들마다 제 선교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모양인지 처음 135명 모였다는 교회가 190명, 그 다음에 학생들 60명, 250명이 모이고 있더라고요. 그 힘으로 진료, 의료 사역을 더불어서 제가 개척했던 교회들을 돌아다니다가 헌당 예배를 못 드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 정신교회에서 그 단기 선교팀이 가서 헌당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고 제가 왔으니까 그 사람들을 얘기로 방군안이라 그러면 설립자가 왔으니 헌당 예배 드리자. 예배를 드렸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제가 그 대학부를 담당할 때
아주 슬럼프에 빠졌던 자매가 있습니다. 자기는 졸업을 못할 것 같다고 그래요. 학교가 과정이 힘들어서.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너를 그 학교에 보낸 하나님이 너를 졸업 못 시키겠냐? 그 정도 하나님을 의지 못하냐? 그렇게 제가 채근을 해서 나중에 이 자매가 고액 과외를 합니다. 수학으로. 수학이 어렵다고 그러는 자매가 고액 과외를 하고, 그 언니는 또 대학원에 다녔는데 그때 아버님이 부도가 나가지고 참 가슴 아픈 얘기를 해요. 점심값이 없어서 점심 굶고 학교 다녔다는 거예요. 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기적으로 야, 굶지 말고 다녀야지. 점심값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줬어요. 한 달, 두 달, 자기도 젊은 애가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몇 달 이렇게 주니까 얘가 목사님 나중에 다 갚을게요. 그래서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얘네가 진짜 갚는데 미국으로 시집을 갔고 시집간 집에 친척이 누구라고 그러면 금방 아세요. 유명한 화가분인데 그 그림 한 점이 1억 5천에서 2억. 그리고 자기가 2점을 가지고 나왔대요. 옥션에다 내놓으면 못 받아도 3억은 받을 건데 11점 목사님한테 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서 아주 조그맣게 그래서 11조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내는 거래더라. 바른 얘기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그맣게 계세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하면 좋은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3천만 원, 그 2점 팔리면 3천만 원 나한테 준다는 거예요. 아유, 그 감동이 없어. 남의 돈이라 그러나? 3천만 원을 준대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요. 빨리빨리 팔리게 주옵소서 막. 그러면서 제 생각은 기도하다가 엉뚱한 생각하는 게 자꾸 이번에 여기 3천만 원 받으면 오디오를 받고 뭘 할까? 매일 100일 꾸는 겁니다. 뭘 할까? 오디오를 받고 카메라를 사 그래. 그때 제가 정말 요트를 배우고 싶었어요. 요트를 배워볼까 한번? 이런 생각하는데 끄트머리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아니더라고. 그랬다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자매 불렀어요. 너 줄 거지? 그러니까 준대. 그러면 교회 짓자. 그랬더니 자기 부부 이름으로 하나, 자기 부모님 이름으로 하나 짓는 거예요. 좋지. 그 한 해에 2개 졌어요. 2개 졌는데 그 부모님이 그때 왜 자기 부모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짓기를 원했냐면 어머니가 유방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장할 수 없는 그 절박함 때문에 그렇게 헌신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다가는 이 교회의 기부자는 지금 암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났으면 원합니다. 기도해서 그분 고쳐주고 이런 선한 역사가 선순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제가 그 교회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삐남빵이라는 교회인데요. 여기는 12개 교회 중에 아주 독특한 교회입니다. 롱하우스예요. 자, 아시죠? 이 말레이시아의 전통 부족들은 어떻게 사냐면 25m에서 긴 지붕 50m까지 한 지붕입니다. 거기다가 얄궂게 이렇게 카텐 치고 한 세대가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거기에 족장이 한번 예수 믿으면 그 롱하우스에 있는 한 200~300명 전부 다 교회 나와요. 그 교회를 건축을 해줬죠. 아니나 달라 다 나와요. 다 그 롱하우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요. 다 나와서 족장의 일사불란한 그 지휘 아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갔더니 이제 헌당 예배 드리자고 그래요. 근데 헌당 예배 드리려면 내가 선물도 좀 가져가고 수고한 사람들 표창도 하고 막 그랬는데 급조된 헌당 예배를 드리려니까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비슷한 우리하고 똑같아. 아가페 밀 이렇게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각자 자기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그걸 같이 쉐어링하는 거예요. 나누죠. 나눠서 먹는데 거기도 그럽니다. 자기 집에서 형편되는 대로 음식을 해와요. 바닷가가 같이 오니까 해산물들 많이 오고 뭐 이렇게 잘 차렸어요. 차렸는데 그릇이 이게 뭐 고춧가루 묻고 여기저기 뭐 막 그릇이 지저분한 데다가 숟가락을 딱 봤더니 아유 이게 거기 이제 물이 나쁘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이 석회질의 물이 마르면서 허옇게 이렇게 낍니다. 이걸 다시 몰래 손수건 꺼내가지고 안 보이는 데서 제가 씻어요. 별짓을 다 해 참. 왜냐하면 그때 막 설사하고 막 그럴 때거든요. 안 먹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먹다가 또 뭔 일 나면 이거 어떡하니 꼭 먹고 가려는 거야. 그 안에 이렇게 방패막이 삼고 이렇게 해서 숟가락 닦고 이렇게 해서 포크 닦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 그릇을 보니까 또 이 그릇에 막 뭐가 묻은 거예요. 또 하필 내 그릇에만 묻었어. 이걸 먹자니 그렇고 안 먹자니 그렇고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요.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말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신방하다가 때가 되면 교우들이 식사 대접하잖아요. 그럼 이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딱 했는데 선교사님이니까 그래도 쌀밥 딱 입밥 내놨을 거 아니에요. 한참 기도하고 눈을 딱 뜨는데 선교사님들 깜짝 놀랐어. 팥밥이 됐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파리가 확 덤빈 거야. 쌀밥 됐다, 팥밥 됐다, 쌀밥 됐다, 팥밥 됐다 막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응? 기도가 들끝나서 다시 이렇게 하면 쌀밥이야. 또 기도하면 또 팥밥이야.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그 어른들도 그걸 다 먹었는데 그래 먹고 죽자. 먹고 뭐 생각할 게 없어요. 먹고 죽자. 그리고 요만큼 그 사람들 보기에도 좀 얄밉게 떠온 걸 다시 갔습니다. 제가 다시 다 떴어요. 다 떠서 먹고 죽자 먹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탁 넣는 순간에 무슨 맛이 이렇게 좋아요. 무슨 맛이 이렇게 좋아요. 울면서 먹었어요. 제가 주접을 떨다가 하나님 그 전에 뭐라 하냐면 이렇게 안 먹고 어떻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빠져나갈까 그 생각하는데 의자가 퉁 치는 것 같아요. 의자가 퉁 이렇게 그럴 거야? 이런 내면의 소리 그럴 거야? 그리고 그래 먹고 죽죠 뭐 내가. 그리고 먹었는데 뭐가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그릇을 갖다 먹었어요. 2번을. 그리고 와서 미국의 그 자매한테 야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 때문에 발은 땅에 붙이고 살면서 내가 하늘의 음식을 먹었다. 고맙다. 그리고 이렇게 헌물해 준 교회가 잘 자라나고 있다. 발은 내가 땅에 붙이고 살았는데 음식은 하늘의 음식을 먹고 산다. 이해가 안 되시죠? 그때 제가 또 한번 항복을 한 거예요. 그래 어디 가서 음식 가지고 뭐 묻었느니 어쨌느니 이런 거 하지 말자. 한 2002년부터 제가 거기를 왔다 갔다 했어요. 16년째 왔다 갔다 했어요. 10년 정도엔 거의 이제 제 정탐이 다 끝난 상태에서 내려진 결론이었고요. 제가 거기 가야 되는 가장 큰 결정의 계기는 건물은 져졌는데 사람들이 잘 성장을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담임 목사, 위임 목사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2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한 500m만 가면 거기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 잘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안 가요. 더워서 500m를 안 가. 집 앞에 있어야 돼. 집 앞에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인원이 모여야 부흥이 하는데 집 앞에 자기들끼리 한 20, 30명, 30명, 40명, 많으면 100명 미만의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조그만 교회를 많이 집니다. 멀리 안 가려고. 그러다 보니 목사가 담임할 수가 없어요. 사례도 안 나오고 뭐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어떡하냐? 한 목사가 5개, 많으면 7개까지 순회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예요. 그러니 무슨 말씀을 들어요?
그 중에 이제 그 교회 지도자라는 뻥우르시라는 이제 평신도 지도자가 설교를 하는데 신학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의 설교가 오죽하겠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말대로 만담의 수준입니다. 우리를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런 정보를 가지고 뭐 이 한국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그 사역에 교육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걸 다 했던 자료들도 있고 이걸 내가 풀어매겨 주려고 갔는데 한 번도 저한테 설교해 달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매일 뭐 차 사달라, 모타보트 사달라, 교회 져달라, 뭐 청년들 모이는데 무슨 모임에 뭐 식사할 수 있는 돈 좀 보내달라 있다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거기 부총회장 출신의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니네 교단에 30년 목회한 사람이 있냐? 없대요. 목회할 수가 없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니까. 우리는 적어도 한 교회에서 10년, 20년씩 목회하다가 와서 그 교인들과 함께 성장의 기밀을 다 알고 있고 그런 노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한 번도 니네는 나한테 이런 것들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갈급이 없더라. 그리고 매일 이 땅의 것들 차 사달라, 모터보드 사달라, 뭐 사달라 지치한 아주 그런 이유를 대면서 왜 그러냐? 제가 닥달을 했습니다. 그런 데 있으면 나 좀 불러줘. 내가 가서 해줄 테니까. 이 사람이 영어를 잘해요. 이 목사가 영어를 잘해서 아직 제가 말레이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하면 이 사람은 말레이어로 통역을 하고 영국에 공부하고 온 사람이라요. 영어를 잘해서 불러줘. 나를 그런 데 좀 쓰라고. 뭐 매일 돈 달라, 뭐 사달라 아주 가관입니다. 가관. 이제 장마가 오는데 내 차가 지금 뭐 타이어가 닳았고 뭐하고 그러니 차를 좀 바꿔주는데 좀 도와줄 수 없냐. 이따오만 오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 교회 와서 혹은 2박 3일 동안 세미나 한 번 하자 뭐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아직 말레이어로 설교를 제가 못해요. 점점 이 사역의 이 활로를 뚫고 나갈 수 있기가 쉽지가 않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예비해 두신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신학교를 운영할 만한 교세가 아니기 때문에 성공회, 감리회, 장로교, 루터교, 그 다음에 자생교단 이렇게 5개 교단이 한 신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 교육이 이 제대로 된 교단의 정통 신학이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 신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처치 매니지먼트, 교회 운영 방법에 대한 것들을 배우지 우리처럼 성서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접근이 아주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자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 교회 역사신학 교수가 우리 OMF 선교사 파송 선교사인데 이분이 말레이 교회 역사예요. 한국 사람이 말레이 교회 역사를 가르쳐요. 아시겠죠? 형편이 어떤지. 말레이 교회 역사는 말레이 사람이 전공을 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말레이 교회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 열악한 환경인데 이분하고 또 음악을 전공한 목사님하고 또 설교학을 전공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인스티튜션을 만들자. 어차피 혼자 살기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MTI라는 인스티튜션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관계된 교단 한 300여 명의 목사들을 5년 단위에 일괄적으로 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이제 준비하고 또 수고하고 있고요. 이걸 보면서 돌잡이 행사 한번 기억나세요? 돌잡이 이제 부모들이 거기 어떻게 주냐면 돌잡이 할 때 실 놓고요, 돈 놓고 대추 놓고 뭐 넣나 또? 뭐 놉니다. 실 잡으면 오래 살겠다. 뭐 돈 잡으면 부자 되겠다. 뭐 청진기 잡으면 의사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마약 넣는 부모 보셨어요?
거기다가 소주 갖다 놓고 너 어려서부터 먹으면 너 참 술에 달인이 될 거다. 술 갖다 놓고 담배 갖다 놓고 피려면 어려서부터 확실하게 펴줘야 돼. 그래야 빨리 폐병 걸리지. 이런 부모 없잖아요. 거기는 뭘 선택해도 아이에게 해롭지 않은 돌잡이 행사의 선택 물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이거를 선택적 설계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 자, 에덴 동산이 어떤 선택적 설계로 마련됐습니까? 영생하는 거예요.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교제하는 삶이었습니다. 선택적. 하나, 불순종하면 이거는 너는 저주받고 죽는다. 하나님의 선택적 설계는 우리에게 어떤 그 불합리하거나 무슨 저주거나 뭐 그런 선택적 설계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택적 설계를 우리 앞에 배설해 놓으셨는데, 우리들이 자기 정력이 잘못 쓰려고 이것저것 건드리다가 낭패를 당하죠. 저주를 받고. 선택적 설계 앞에 제가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볼 때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결단했어요. 장사 수중에 화살 갖고 양날성 검 갖고 그래서 빼서 사용하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고 멀리서 오는 적들을 제압할 수 있는 일에 제가 쓰임받을 것이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펼쳐지는 일들은 자꾸 역경들이 펼쳐지고 당금질이 시작되고 오늘 진짜 내가 만족할 만한 사역을 했다, 이런 희열이 없었습니다. 장거리니까요. 막 가다가 웅덩이도 있고 수렁도 있고 막 나무들도 막 넘어져 있고 막 이런 데를 타고 넘어서 이제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쁨이라기보다 피곤하기만 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왕복 8시간 운전을 하고 가서 잠깐 악수하고 무슨 문제가 있냐, 오케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처치 컨설턴트 하는 겁니다. 가서. 그리고 오면은 또 우리 아내는 운전을 안 하려고 그래요. 길이 좁고 그러니까 졸면서 오는 게 밤에. 그러고 나서 피곤하기만 하고. 그래서 그러할 때쯤 좋다. 우리 4명이 각자 돌아다니면서 해보자. 하루에 4군데밖에 못 다니는데 끌어내리자. 우리 교단 교육자들을 끌어내려서 여기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이게 여태까지 무익한 수고했다. 자기도 이 이사야 선지자도 자괴감에 빠졌던 걸 제가 느끼게 됩니다. 49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에 대하여 기록해 나왔는데, 회복과 영광,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한 뒤에 회복시켜 주시고 22절 보면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라. 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저한테 남은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열방의 백성들이 몰려오고 그 중에 왕들은 양부가 되고 왕비들은 유모가 되고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부르심의 영광과 상급에 대하여 이 말씀으로 제가 힘을 얻고 오늘까지 사역을 하며 진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면서 붙들고 있는 말씀 중 하나가 마태복음 28장 28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져다 주는 단어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모든 시간을, 모든 권세를, 모든 능력을 다 주셔서 뭐 할 때요? 복음을 증거하고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그때 주시는 보상은 너와 모든 시간을 함께 해주마, 모든 권세를 다 주마, 모든 능력을 다 주마, 이 말씀이에요. 대상포진,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생긴다지 않습니까?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70이네요. 제가 68입니다. 올 때가 됐어요. 아니나 달라. 이렇게 대상은 이렇게 벨트를 만들어서 대상이 혁대 뭐 이런 거 대상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솟아나더라고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고생한 사람 많이 봤거든요. 이제 또 설사로 나를 그러지, 이제 대상포진이 또 오네. 팁을 하나 드리고 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보배 피. 이 주님의 피 흘리신 손이라 생각하고 제가 제 몸에 안수했어요. 어따 대고 네가 여기서 대상포진이 와서 지랄이야. 제가 그랬어요. 기도할 때 어따 대고 지랄이야. 내가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피곤세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거는 혈기도 좀 부렸어요. 제가 하도 약 올르고 속상해서 어따 대고 지랄이야 그랬어요. 그들이 났어요. 그래서 병원도 안 가고 고생도 안 하고 모든 권세를 주시는 것. 나 같은 사람을 좀 데려다가 지네 아픈 사람 좀 안수하게 하지. 교회 져달라, 오토바이 사달라, 모탑 보드 사달라, 이러니 제 속 터짐이 더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얻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얻은 귀중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를. 안 열려도 저는 열고 갈 겁니다만은, 그렇게 부탁이 들어오면 제가 어딘들 못 가세요. 어딘들 못 가겠어요. 부르셨을 때는 오늘 말씀대로 상급이 있을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급이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는 내게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아는 믿음으로 헌신하시고, 때로는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죠. 주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려면 당금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감한 화살처럼, 손구멍에 감춰진 예리한 칼처럼 언젠가 하나님이 쓰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시면서 부르심에 따른 영광과 상급을 쟁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귀한 주님의 날, 원근강체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귀한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고무시켜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의 사역의 간증을 통하여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강단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여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심의 영광과 상급을 기억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늘 승리하는 영적 전사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